몇 년 전에 한국의 건축가 교수님을 대상으로 한국 최고의 현대 건축이 무엇인가 하는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조사 결과 최고의 건축물은 건축가 김수근 씨가 설계한 공간 설계 사무소 건물이었습니다. 검은 벽돌로 지어진 아주 조그만 건물이지만 한국적 공간을 재해석했다 하는 의미로 최고의 건축으로 선정된 듯합니다. 최근 한국에서 700만 관객 수를 넘긴 영화 1987년에 남영동 대공분실 건물이 나옵니다. 고 박종철 씨와 또 고 김근태 국회의원이 고문을 당했던 장소가 바로 이 건물 5층입니다. 이 건물 5층 양쪽에 배열된 16개 조사실 문을 서로 어긋나게 해서 맞은편 문을 열어도 저 반대편에 누가 조사를 받는지 사람의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조사실마다 내부에 욕조를 설치한 이것은 분명 물고문을 하기 위한 의도입니다. 건물 외벽에 1층과 5층을 바로 연결하는 원형 계단은 대공분실 정문에 들어선 피의자를 곧바로 조사실까지 이동시키는 동시에 눈을 가린 피의자를 빙빙 돌려가며 계단을 올라가는 동안 공포심을 느끼도록 의도한 것입니다. 5층 건물에는 다른 층에 비해서 8분의 1 정도의 크기의 창문을 설치해서 채광을 막고 혹 이 범인 피의자가 탈출하나 그것을 방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설계 도면과 시방서에 나타난 대로 살펴보면 이 건물을 김수근 씨가 설계했습니다. 가장 최고의 한국 건물과 또 가장 나쁜 사람을 고문하는 남영동 건물이 유사합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을 사랑한다던 인본주의 건축가 김수근 씨가 사람을 잡아다가 때리고 물고문하는 인간 모욕의 남영동 대공분실을 설계했습니다. 그 사람은 당대 괜찮은 사람입니다. 거절할 수 있었습니다. 세상에 이해가 되지 않는 많은 일들이 있지만 여러분, 어찌 이렇게 앞뒤가 다른 것입니까? 앞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인문주의자처럼 행세하고 뒤에서는 물고문하고 취조하는 그런 잔인한 건물을 설계할 수 있는 겁니까? 김수근 씨는 1985년 돌아가셨습니다. 묻고 싶습니다. 김수근 씨가 지킬 박사와 하이드라는 말입니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이해되지 않는 게 한두 가지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를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작은 머리로 이것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이해되지 않는 부분을 미완의 과제로 남겨두고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나 면밀하게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신앙은 신비요, 역설이요, 때로 몰이해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신앙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고 이해되지도 않습니다. 이성의 잣대로 판단할 수 없는 내용이 바로 신앙의 영역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한 인간의 이중성이 신앙이라는 말은 아니지만 또 그 못된 인간을 신앙으로 설명하려는 것도 아니지만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많은 문제들이 우리 기도의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에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 나옵니다. 왜 이 여자가 이 병에 들었나?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러나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신 예수님의 신유 역사가 등장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저더러 당신이 목사라니까 이 내용을 설명하라. 저는 잘 설명할 수 없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의 영역에 두고 이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신비로운 예수님의 역사입니다. 시카고 대학의 심리학과 교수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의 베스트셀러 몰입의 즐거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람이 가장 불행할 때가 언제인가? 만날 사람이 없을 때라고 합니다. 누구에게 전화를 걸고 싶어도 혹 그 사람이 귀찮아 할까 생각하고, 또 친구를 찾아가고 싶어도 왠지 나를 반기할 것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날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만난다는 게 겁이 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만날 사람이 없을 때 고독해지고 비참합니다. 이 세상에 마치 나 혼자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할 일이 없을 때 불행합니다. 일은 한 개인의 삶과 가치를 평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이 없습니다. 이것은 불행한 것입니다. 자신이 쓸모없다는 말은 살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일이 있어야 합니다. 늘 내 일을 만들어야 됩니다. 실업률이 높으면 자살률도 높습니다. 직장은 단순히 돈만 버는 곳이 아닙니다. 자기 존재가 확인되고 자기 가치가 생성되는 곳입니다. 본인이 사회적으로, 가정적으로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거기에 삶의 의욕이 생깁니다. 그런데 아무 할 일이 없고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한다면 여기에 무슨 삶의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치가 상실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고독하고 불행한 사람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고독에 지친 한 여인을 만나십니다. 아마도 성경에서 등장하는 인물 중에 가장 불행하고 고독하고 절박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실 때 많은 사람을 만났고 다양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그 많은 병자를 만났지만 만난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동정이 가는 불쌍한 여자가 오늘 이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은 병든 사람입니다. 여러분, 건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사람이 병들면 친구가 없어집니다. 병이 들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병들면 그래서 슬퍼집니다. 아무도 나를 반가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긴 병에 효자 없습니다. 여러분, 암에 걸려서 몇 개월 만에 죽었다고 하면 감사한 겁니다. 한 몇 년 고생하면 자기도 지치고 돌보는 가족도 모두 지치게 됩니다. 좋다는 친구도 멀어집니다. 맨 처음에는 자주 방문할지 모르지만 시간이 가면 그저 그런가 해서 잊어버립니다. 이쯤 되면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마음이 아픕니다. 병이 깊고 오래 가면 그만큼 고독하고 슬퍼집니다. 제가 한국에서 목회할 때 세브란스 병원에 있는 암병동에 자주 갔습니다. 저희 교회 한 집사님이 오랫동안 입원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암병동은 다른 병동들과 분위기가 다릅니다. 아주 고요합니다. 적막감이 흐릅니다. 오랜 투병 생활을 하신 분들께 가족 빼고는 찾아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고요 가운데 환자는 더 고독해집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이 여인 역시 이런 깊은
깊은 고독을 느끼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소중한 청춘 12년 동안 혈루증 환자로 살았습니다. 만일 20살에 이 병이 시작됐다면 지금 30세를 넘긴 나이입니다. 이 여인이 한 가정의 어머니로 행복하게 살고 있을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잃어버렸습니다. 가정도 없습니다. 만일 이 여인이 결혼한 상태였다면 당시 문화로 보건대 충분한 이혼 사유입니다. 혈루증을 앓는 경우에 가차없이 이혼당했습니다. 별수 없이 가정을 떠나야 했고 자녀도 없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합니다. 기대할 것도 없습니다. 격리된 채로 살아야 했습니다. 도와줄 사람도 없습니다. 도움을 구하지도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사도 이 여인을 괴롭히기만 했다고 오늘 성경이 말합니다. 고쳐보려고 의원을 찾아다녔지만 돈만 다 허비했습니다. 치료가 안 되는 병입니다. 고생만 했지 차도가 없었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그 약간의 돈도 병 고치려고 다 썼을 겁니다. 지금 가진 게 없습니다. 그러니 타인에게 위로도 얻지 못했습니다. 누가 위로한다고 해도 그 위로가 조소로 들릴 지경입니다. 위로할 자 없는 게 아니라 위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의 위로도 다 쓸데없는 소리로, 빈말로, 비웃는 소리로 들립니다. 의사의 말도, 이웃의 말도 이 여인에게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들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병이 매우 부끄러운 병이었습니다. 의학적 용어로 혈루증, 다시 말하면 여자가 하혈하는 병입니다. 남자는 이해하지 못하는 병입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게 요새 말로 자궁암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말씀하기도 합니다. 아니면 옛날에 유행하던 무서운 성병이었을 것이라고도 합니다. 한마디로 생식 기능이 썩어가는 병입니다. 아이를 낳아서 행복한 가정을 꾸며가고 싶은 게 모든 여인의 바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여자는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여인으로서 누려야 할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몹쓸 병에 걸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병이라면 어디에 가서 내놓고 이야기할 수도 없습니다. 자기 혼자 평생 짊어지고 가야 할 아픔이요 고통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앞에 나온 사람들, 문둥병 환자가 제 병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하고 또 소경도 나와서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합니다. 이렇게 모두 병명을 얘기하는데 만일 이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이 묻는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너 어디가 아프냐? 내가 어디다 대고 손을 대고 기도하랴? 어떻게 말해야겠습니까? 말 못할 사정, 벙어리 냉가슴 앓는 사정이 있었습니다. 제가 아는 분입니다. 한국의 한 남자가 지독한 성병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생명이 위독했습니다. 이 부인 집사님이 남편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말하는 걸 들었습니다. 나는 집에서 마음대로 울지도 못합니다. 왜요? 우리 아버지가 하늘나라에 제일 훌륭한 분이다. 자식들은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그렇지 않으니 나는 울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통곡하는 걸 들었습니다. 이렇게 깊이 숨겨진 병. 오늘 이 여자는 이런 못된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도 떳떳하게 내 병을 고쳐주세요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이 군중 속에 있지만 고독했습니다. 숨고 또 숨어 비집고 이 틈새를 지금 여인이 들어왔습니다. 율법대로라면 이 여인이 여기에 오면 안 됩니다. 레위기 15장에 보면 이런 사람을 가리켜 부정하다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을 만나고 가까이 대하면
하혈 냄새로 전달되기 때문에 부정했습니다. 구약 성경의 피는 아주 부정한 것입니다. 그뿐 아닙니다. 이 여인은 종교적 고민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도 없습니다. 예배할 자유가 없습니다. 민수기 19장과 신명기 23장에서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성전에 나가지 말라. 옛날에는 위생적으로 어려울 때였으니까 만일 이런 여자가 성전에 왔다든가 회당에 왔다 하면 냄새가 진동하지 않겠습니까? 예배 분위기를 망칠 것입니다. 여러분, 냄새의 고통을 아십니까? 자기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옆에 사람이 코를 비틀고 숨을 못 쉬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한국에서 우리 교회 사역 중에 하나로 양로원을 도왔는데 양로원을 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한 할아버지는 자기 옷을 꽁꽁 숨겨놓고 안 내놓는 거예요. 자기 옷이 다른 사람 옷하고 섞이면 안 된다. 양로원에서 세탁해도 더럽다 하고 그걸 자기가 감춰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땀내 나고 지린내 나는 옷을 옷장에다 꼭꼭 숨겼습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없습니다. 그 방에만 들어가면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만 모릅니다. 냄새 나는 것만큼 주위 사람 힘들게 하는 게 없습니다. 오늘 이 여자 역시 그렇습니다. 진동하는 냄새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성전에도 나갈 수 없고 예배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도 안 됩니다. 어찌 보면 사람뿐만 아니라 이 정도면 하나님 앞에도 버림받은 거 아닙니까? 이 여자가 젊었을 때 죄를 범했다면 그때 그 사건 하나로 일생을 망친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이해가 됩니까? 얼마나 후회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깊은 가책이 있겠습니까? 그 부끄러움과 가책과 죄책 속에서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다 버렸습니다. 그러니 이제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돈을 잃어버렸으면 부분을 잃어버린 것이요, 건강을 잃어버렸으면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요, 명예를 잃어버렸으면 삶의 의미를 잃어버린 것이고, 소망을 잃어버렸으면 목적을 상실한 것이요, 자기 신뢰를 상실했으면 다 잃어버린 것이다. 이 사람은 자기 신뢰도 잃어버렸습니다. 다 없어진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귀중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 가닥 믿음을 가졌습니다. 소문을 들었지 않겠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나봐야겠다. 세상 사람 만날 필요 없고 의사 만날 필요 없고 제사 드릴 필요 없지만 내가 옛날 예수님을 해야겠다. 그 마음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을 만나봐야 한다 하고 법률을 어기고 군중 속으로 들어가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왔습니다. 그런데 차마 예수님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내 병을 고쳐주세요 말할 수도 없었습니다. 이제 초조하고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조심스럽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아주 단순한 믿음으로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잡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론적으로 일생에 오직 한 번 있을 기회입니다. 예수님이 이 마을을 지나신다는데 내가 가서 말도 못하고 알리지도 못하는데 옷이라도 잡자 한 것입니다. 마침내 이적이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옷을 잡는 순간 능력이 나가고 이 여자는 몸이 시원하게 낫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감격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수도 없이 나오셨습니다. 너무도 많이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어떤 분은 아마도 몇천 번 교회에 나오셨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마음으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난생 처음 나온 것처럼 오늘이 내 마지막 날이다. 예수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날이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이 시간 내가 주를 만나 뵙지 못하면 나는 안 된다. 절대
절대로 이 시간 주님을 만나야 된다. 오늘은 꼭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그런 마음 가지십니까? 지금 여인이 그런 절박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뵙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마지막을 맞이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났겠습니까? 그 갈망, 그 갈증이 어느 정도이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제가 한국어로 번역된 기독교 영성사를 읽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제목은 Thirsty for God, 하나님을 향한 갈망입니다. 기독교 영성의 역사는 다름 아니라 누가 하나님을 더 갈망하느냐, 하나님의 갈증을 느끼느냐, 거기에서 비롯됐다는 것입니다. 영을 가진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 갈증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갈증의 원인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무지해서 하나님 대신에 자꾸 다른 것을 찾습니다. 돈을 찾고 명예로 갈증을 해소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항해하는 중에 아무리 갈증이 난다고 바닷물을 마실 수 있는 겁니까? 바닷물 마시면 처음에는 물인가 갈증이 풀어지는 것 같지만 짠 바닷물을 마실 수 없습니다. 조금 더 마시면 돌아가십니다. 갈증으로 그 소금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더 많은 물을 찾을 뿐입니다. 그러다가 죽는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영적인 갈망과 갈증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신앙생활, 진정한 영성을 찾고자 하십니까? 먼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아야 합니다. 그 갈증과 갈망이 없으면 여러분 100번 나와도 1000번 나와도 예수님 만나기 힘듭니다. 그 갈증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주는 생수를 마시라, 그러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 그런 갈증이 있었습니다. 아주 절실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났던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장면입니까? 예수님이 이 여자를 찾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느니라. 이렇게 찾으니까 제자들이 성급하게 한마디 했습니다. 예수님,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무리가 옹이해서 예수님을 밀고 있습니다. 아니, 예수님 인기가 좋아서 그런 겁니다. 사람들이 미는데 밀다 보니까 옷이 몸에 닿을 수가 있고 한 거지, 누가 예수님을 만난 겁니까? 옷을 잡았다는 겁니까? 그냥 스친 것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유별나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오가면서 스친 그런 옷자락이 스치는 정도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많은 사람이 몰려 붐비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겠다고 하는 그 이 단순한 믿음, 그 이 여인의 열정, 그 정도를 옷자락을 통해 느꼈습니다. 영적 필름을 느꼈습니다. 나 자신은 내가 못 믿어도 예수님은 믿고 세상 사람 다 날 버려도 나는 예수님 만나야 된다. 이런 간절한 터치를 예수님이 느꼈습니다. 여러분,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는 게 아니고 이제 예수님이 여인을 찾습니다. 내 옷을 잡은 자가 누구냐? 모든 사람이 멸시하고 거들떠보지 않았지만 이제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주십니다. 이 얼마나 굉장한 일입니까? 내 옷을 만진 자가 있다. 나를 찾는 자가 있다. 나를 꼭 만나고자 할 사람이 있다. 마침내 이 여자가 더 숨기지 못하고 예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제가 손을 대했습니다. 그런데 제 병이 나았습니다. 나는 이런 여자입니다. 다 고백했습니다. 떳떳하지 못하고 항상 움츠려 지냈던 과거를 예수님 앞에 다 털어놓았습니다. 자기를 억누르고 있었던 상처와 기억들을 다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신앙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떳떳하게 기쁜 마음을 가지고 간증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었으나
지금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설명하라면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성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신도 몸도 완전히 자유로워졌습니다. 잃었던 나 자신을 이 여인이 예수님 안에서 완전히 찾았습니다. 죄와 두려움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다. 과거에는 두려움에 떨고 부끄러움에 쫓기며 살았습니다. 이 여인은 죄책에 매여서 더는 살아서 뭐하나 생각할 정도로 절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한 가닥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고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존재의 의미를 되찾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여인이 소중한 존재가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참 자유인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다시 들어봅시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중한 존재로, 아주 중요한 사람으로 여인이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님을 간절히 만나고 싶은 그 마음, 그 갈망과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예수님이 만나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이제는 평안히 가라.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여러분, 이제 여러분 자신을 구원하고 또 평안해지시기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